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징계하시고 또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시는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종아리를 때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또 회초리를 들어서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아까 읽으셨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살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인생의 채찍,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또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도 있지만, 푸른 초장 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시고 종살이 하게도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의 채찍으로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랬고요.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시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죠.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회초리로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바른 길 걸어가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고 선한 길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큰애가 벌써 군대 갔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3살, 4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바닥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잘못한 것을 시인하게 하고 처음에는 성경대로 교훈과 책망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다음에 그러면 혼난다. 이제 책망하고요. 그리고 또 3번째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몇 대 맞을래? 다음에 또 그러면 몇 대 맞을까? 3대요, 1대요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가 약속했다.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3대 맞는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 이렇게 회초리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우리도 사람이고 연약한지라 그냥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어쩔 때는 감정이 앞서고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녀를 잘 교훈하고 징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가 수긍하지 못하도록 또 자녀에게 그 반감과 반항심을 기르도록 그렇게 부모가 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조금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일에 완전하게 조금의 실수도 오차도 억울함도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사랑하셔서 그 이유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고, 또 우리 주일학생들 겨울 성경학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어린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난 몇 주간 내 설교했고요. 또 주일학생들에게도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라. 피조물과 죄악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에 속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죄를 행하고, 아까 사무엘하 7장 15절에 14절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면,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면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위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갈 곳, 저천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잠깐 나그네처럼 알고 나그네 생활하면서, 장막 생활하면서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지 못할 때, 어두움 가운데 헤맬 때,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돌이키고 나오게 하시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가슴 아프지만,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채찍질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매를 드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로 6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고통과 슬픔뿐인데 그 죄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것 때문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은 곳, 터진 곳밖에 없는데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싸매고 부드럽게 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읽으셨던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점점 멀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언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었었던 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었던 때인데요. 전도사 때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요. 나오게 됐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갓집으로 짐 싸들고 들어갔죠. 그리고서는 교회 밖에서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5절 말씀에 그랬죠.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뿌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었지만 더 세게 때리면 죽을까 봐 불쌍히 여겨서 좀 깨닫고 회개하라고 살살 때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별로 안 아프네, 뭐 살만하네, 괜찮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좀 해볼 만한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손 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살 길이 열리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어쩔 때는 징계하시는데도 징계인 줄도 모르고, 그게 경히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징계하시는데 그게 징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한다. 너무 힘드니까 낙심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아파요. 아프라고 때리시는 거니까요. 저도 자녀들 매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뭐 아파라고, 아파야 죄를 다시는 안 지을 생각이 날 거니까 좀 아프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가슴이 아프죠. 맞는 아이가 마음이 아플까요? 때리시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맞아도 받고 때려도 받는데 맞을 때는 그때뿐입니다, 그냥. 근데 때릴 때는요, 그 가슴의 상처가 오래 갑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가슴 아파서 가슴 아픕니다. 옆에 이제 우리 아내는 옆에 이제 막 너무 가슴 아프지만 말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말리면 가정교육이 안 되잖아요. 말리진 않지만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가? 불쌍하니까, 가슴 아프니까 우는 거죠. 가슴 아프니까. 예전에 회초리를 맞고 나서 이렇게 자국이 남았는데 밤에 안티프라민 발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왜 발라줍니까? 너무너무 치근하니까 빨리 나으라고.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미워서 죽으라고 아예 죽도록 그렇게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좀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좀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낙심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니까, 회복시키시려고, 낫게 해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많이 아프죠. 아프라고 때리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의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평강,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한다.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합니다. 계곡에 가면 계곡 안에 있는 돌멩이들은 다 부드럽습니다. 한번 계곡에서 만져보셨나요? 강가에서? 강가의 돌들은요, 이게 돌 안에서 꺼내서 이렇게 만지면요, 부들부들합니다. 모양이 다 동글동글하고요. 왜 그러게요? 원래는 모나고 거칠거칠한 게 뾰족한 게 있었는데 그 물에서 막 쓸려 내려가면서 돌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돌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그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거칠거칠했던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맨들맨들한 이런 돌멩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람 앞에서도 모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모나고 흠과 점이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 점과 흠을 깎아나가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다듬어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세상에서도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좀 다듬으시려고. 너무나 모난 게 많으니까, 점과 흠이 있으니까 그거 좀 고쳐주시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잘 참고 그 징계를 잘 받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엄청 힘들게 훈련합니다.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훈련을 해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훈련해야만 자라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도태되고요, 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현상 유지라도 하고 남들보다 더 힘써 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를 잘 연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들죠. 좀 잘못하면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매를 때리지만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계속 그러면 내놓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그러나 부모는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손 내밀면 그 손 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곳밖에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해요.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탁 건져줄 텐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아무리 제 힘으로 나와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로 예수님이 손잡고 빼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달라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 끊어졌던 교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던 우리의 귀를, 몸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계속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고쳐 주시려고, 싸매 주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외침을, 간절한 부르짖음을 좀 우리의 마음의 영의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